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기 일행들과 떨어져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자그마치 65km 되는 곳을 굳이 걸어서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기 위하여 고린도에서 출발할 때 본래 계획은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그가 육로로 걸어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를 거쳐오는 동안에 성령께서 계속 알려준 게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에 도사리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고해 준 것이죠. 이때 바울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거듭 예고를 해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한 고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동안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자신은 친히 걸어서 아소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면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켜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이틀이 더 걸리는 그 길을 그는 걸어서 가면서 성령께서 거듭 예고하신 이 환난과 고통, 결박이 있는 그 예루살렘 행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해석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렇게 그는 끊임없이 갔습니다. 만일 자신이 끝까지 가야 하는 그 길이 소명이라면 그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면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시 한번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에 그의 해석은 두 번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자기 격리를 통하여 결국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의 생명마저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14절부터 나옵니다. 아소에 걸어갔을 때 다른 분들은 이미 벌써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 바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아소에서 도착했는데 아소가 어떤 곳이냐?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일단은 아소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거기는 아테네와 동일하게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플라톤이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 책에서 그 도시가 아소였어요. 그러니 플라톤은 아테네 출신이었지만 아소까지 와서 아마 거기서 또 교육을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서 선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있었던 곳이 아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소는 철학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바울이 아소에 왔으니 이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름다운 그 도시나 또 철학의 어떤 명소, 이것을 관광하기 위해서 돌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배를 타고 또 떠납니다. 그것이 미둘레네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둘레네에서 또 다시 또 배를 타고 갑니다. 15절에 보면 어디로 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튿날 다음날 기오라는 곳으로 갔고, 그 다음날 또 하룻밤 자고 사모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 자고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밀레도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베레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직항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두로라는 곳이겠지요. 그쪽으로 바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밀레도에서 아소까지 자그마치 나흘이나 걸렸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남쪽으로 250km 떨어진 곳이 밀레도였습니다. 이 밀레도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밀레도와 바로 에베소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45km밖에 안 되니까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떠나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이 밀레도까지 오는 시간이 자그마치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그가 20장 1절에서 에베소를 떠났을 때 1년이니까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겠지요. 하지만 그가 만나지 않고 이 16절에 보면 다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또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떠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면, 그냥 에베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하룻밤, 하루 이틀 정도 머물다가 와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여기서 장로들을 부르고 또 바로 떠나려고 하냐?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무엇 때문에, 뭘 그렇게 급히 서둘러 가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날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날이 이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급히 가려고 하는 거죠.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 지난 이후에 7주가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주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오순절은 50일째라고 해서 6월절 다음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또 우리는 이 보리와 또 이 밀을 추수하는 시절을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은 이름이 3가지가 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여기서 바울의 여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20장 6절에 의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냅니다. 6월절을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6월절을 지난 이후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니까 지금 이때는 거의 절반, 25일이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6월절이 다음 날 7일 동안 빌립보에서 반드시 이제 무교절을 지내야 되니까 거기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가기 위해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틀이면 갈 수 있어서 5일이나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시달렸으니까 7일간 동안 드로아에 체류를 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소에서 배를 타고 또 여러 곳을 거쳐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최소한 4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6일이 걸린 셈이 되는 것이죠. 이 날수를 다 합쳐보니까 바로 빌립보에서 이 밀레도까지 25일 걸렸습니다. 이제 오순절까지는 또 25일이 남았겠죠. 하지만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지금까지 온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또 폭풍을 만나면 지난번처럼 한 이틀이면 갈 것을 5일 걸려서 간 것처럼 또 얼마나 더 길게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굳이 오순절에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게도냐와 또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각 대표자들이 구제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해서 이 구제헌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기 위한 것이 표면적인 직접적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오순절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그리고 외국에 살다가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2번째 이유였습니다. 3번째는 이 오순절에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성령이 강림한 그날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성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하려고 했던 것이 3번째 이유입니다. 4번째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격리시켜서 아소까지 걸어오면서 내 마지막 여정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인 것을 알고 기꺼이 자신이 이것을 감당하려고 왔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성령 강림절에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성도들 그 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네 번째는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의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명의 길을 위해서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직행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부나 출세나 성공을 위해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좀 천천히 가려고 할 텐데, 바울은 그가 자신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격리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또 주님과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떤 연구하는 사람 보니까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의한 자들에게서 불합리하게 당하고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과 타협하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게 불이익에 대해서 그걸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버텨내려고 하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욕심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뿌리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도 주님과 독대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지중해를 누비고 자기가 결박과 환난을 당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지만 결국은 그는 로마로 향해 갑니다. 로마로 갔을 때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제국이 새로워지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되고 세계사의 물줄기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것은 그 바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내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은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욕망과 싸우고 그렇게 뭔가 하려고 쾌락과 함께 누리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24시간인 것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24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게 그냥 흐트러지는 시간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주님 말씀 안에서 영원을 건져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끝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꿉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격리를 통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그를 바꾸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영혼과 접속되는 일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손에 스마트폰, 휴대폰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원을 켜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지요. 또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리 귀중한 것도 쓸 수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접촉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새로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격리를 시켜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 연합이 뭐죠?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아주 쉽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종이와 어떤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종이 한 장은 굉장히 가냘프고 잘 찢어질 수 있지만 풀을 발라가지고 바위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절대로 안 찢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나를 격리시키는 그 기도의 시간은 종이처럼 연약한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시간인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새로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접속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